인간은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조물주에 의해서,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귀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 예, 우리가 무슨 생활한다고 그래요? 신앙생활한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여기 신이라는 말은 맡길 신이에요.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앙이라는 말은 어떻게 돼요? 내가 맡긴 그분을 어떻게 돼요?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확히 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어떻게 돼요?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배고플 때 어떻게 돼요? 떡도 주시고 좀 원색적인 얘기지만 물질이 필요할 때 어떻게 돼요? 물질도 주시고 집이 필요할 때 하나님 집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도 주시고. 제가 예전에요 목사 안수 처음 받고 우리 아는 목사님이 저 부천에서 목회했는데 그분이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 반지하 살면서 매일 그렇게 새벽 예배 끝나고 올 때마다 2층 집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러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반지하에서 이사시켜가지고 1층으로 이사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반지하 살 때, 저 면목동 반지하에 신혼에 살 때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그대로 했습니다. 저도 새벽 예배 끝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막 더 크게 날마다 나아갑니다. 동네 사람 다 깨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교회 옆에 사택이 있는데 들어오겠냐고. 할렐루야. 교역자가 100명이 넘어요. 사택 들어가는 것도요, 하늘의 별따기야. 근데 탁 해가지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저 대치동에 그것도 2층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전에는요, 진짜 면목동 반지하 살 때는 그 동네 있지, 물이 잘 넘치는 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빗물 배수 펌프장도 있고, 우리 안수 집사님 옛날에 살아보실 텐데 아실 거예요. 그랬는데 그냥 어떨 땐 수련회 갔다가요, 빗물이 집에 넘치니까 수련회 갔다가 제가 중간에 밤에 와서 물 퍼내고 그리고 아침에 수련회를 다시 간 적도 있다니까요. 어느 날은 자다가 일어났더니요, 장판이 물침대에 물이 바닥에 스며들어가지고 철벅철벅. 야, 여러분 당해보신 분은 그 심정 아실 거예요. 장롱 끌어내고 화장대 끌어내가지고 말릴 때 기분은요, 진짜 우울하더라고요. 내가 왜 주의 종이 됐나 싶더라니까. 물론 뭐 돈 벌어서도 제 마음대로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참 별의별 생각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막 했더니요, 하나님 2층 집으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사모하고 좋아. 비가 오는구나. 차 한 잔 마시면서 촥 쳐다보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저 사람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에도 이 신앙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고 바라봐야 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하산하신 후에 자기를 찾아온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가셔서 백부장의 종의 병과 또 베드로 장로의 열병도 고치고, 또 지난주간에 나인 성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셔서 이 나인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사망의 어두움의 권세를 희락과 기쁨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제자들이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을 피해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이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으시진 않았지만 8절 앞부분에 보면, 선생님 어디 가든지 저도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 주의 종이 가는 길이,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사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인가, 기쁨과 감사가 있지만 얼마나 고달픈 길인가도 예수님께서 단편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한 제자가 또 말합니다.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저는 참 이 본문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가서 장례를 지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갔다 와라, 아니면 내가 조문 가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나사로처럼 가서 내가 살려주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셔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끼리 장사 지내고,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어떻게 쫓으라. 참으로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갈릴리 가다를 건너고 있는데, 여러분이 갈릴리 바다는 원래 갈릴리 호수지만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는데 굉장히 호수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런 호수에는 파도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호수가 굉장히 크니까 바람이 일면 파도가 정말 바다처럼 이렇게 막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 호수라고 불렀다 바다라고 불러도 여러분이 헷갈려하지 않으시면 되겠어요. 아멘을 크게 하셔야죠. 할렐루야. 더 크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항해하는 도중에 배에서 주무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큰 광풍으로 인해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 이 배가 파선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평정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들의 믿음이 실종되었다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어떤 다른 사본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표현하신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도 제자들의 믿음이,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 보실 때 아직도 그것밖에 안 되느냐. 한참 온 줄 알았는데 아직도 여기까지밖에 못 왔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주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바라는 어떤 수준의 믿음에 제자들이 아직도 도달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인가를 깨닫고 부끄러워하고 돌이키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아직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여러분 설교노트의 첫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커야지 설교들 신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여 목소리를 키워주옵소서. 한 두 사람 모인 것 같아요. 두 사람. 다시 한번 제자들은 배에다 힘주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설교가 이제 매주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볼 텐데 야, 저 교회 그래도 성도가 많은가 보다. 그래야지 야, 한 2명 앉혀놓고 하나 보다. 아니면 사모하고 애들만 앉혀놓고 하다 보다. 그러면 안 창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 소리 크게 하셔서 한 몇천 명 되는 것처럼. 이거 봐. 또 박자가 맞아요. 한 몇만 명 되는 것처럼. 안 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22절 23절에 보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성경 말씀에도 보면 마태복음 8장 18절에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움을 보시고 마가복음 4장 35절에는 그날 저물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 주위에는요 많은 무리들과 환영하는 열광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굉장히 인기 있는 자리, 굉장히 좋은 자리에 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떻게 돼요? 배를 띄우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실 때 그 자신을 환영하는 열광적인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아멘이 또 안 나오네. 또 2명 있는 것 같아요. 주야, 다 김득선 집사님 목소리를 담게 해주시옵소서. 네. 지금요, 내가 스타 플레이어처럼 아주 그 유명한 영화 배우나 배우들처럼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사진을 찍고 옆에 와가지고 열광하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리를 뒤로 하고 쫓았다는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자리, 편안한 자리, 잘 살 수 있는 자리, 배부를 수 있는 자리, 인기 있는 자리, 출세하는 자리, 명예 있는 자리, 그런 자리를 뒤로 하고 주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저마다 자기에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러셨죠. 오늘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쫓았다는 겁니다. 또한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주님의 시중을 들면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피곤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실 때 그 시간에 그들은 순종하여 피곤을 무릅쓰고 아쉬운 것도 무릅쓰고 세상 모든 부귀 영화도 뒤로하고 주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최소한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을 제가 조금 단편적으로 설명을 하면 끝까지 들으십시오. 미리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시면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본문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은요, 서두에도 설명했지만 일방적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저녁에 된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피곤한 거는 물어보지도 않고 무리가 에워싸움을 보시고 그냥 자기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피곤하니? 어떻게 할까? 좀 쉴까? 뭘 먹을까? 뭐 할까? 묻지도 않으시고, 여러분도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시대가 갈수록 머리가 똑똑해지시고 많이 배우시고 훌륭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목사님이 목회할 때 참 힘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정말 목사님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해서 무슨 말만 강대상에서 나오면 그냥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아멘 아멘 그걸 다 하셨어요. 물론 그것도 문제는 있죠. 너무 막 맹목적으로 하는 것도 옳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요즘은 지혜로우시니까 많이 배우시니까 오히려 목사님보다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계셔서 다 판단하시고 다 정죄하시고 다 자로 재가지고요. 어느 교회는 얘기 들으니까요. 어떤 분이요, 목사님 설교하는 걸 다 메모해놨다가요, 인터넷에서 찾았대요. 그리고 또 어떤 책에서 설교집에서 어디 몇 페이지에 있다는 걸 다 찾아냈대. 할렐루야. 대단한 정성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없겠죠. 아유, 대단해요. 그 정성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 그래서 제가 그다음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설교하는 게 겁나더라고. 여러분, 제가 미리 말합니다. 저도 지금 하는 얘기가 대부분은 다 어떻게 돼요? 목사님들 설교 들은 거고, 설교책에 있는 거고, 성경에 있는 거고, 제가 은혜 받은 것도 쬐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시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은혜 되면 하나님 뜻입니다. 네. 여러분 책도 쓰면요, 이런 책 하나 쓰잖아요. 그럼 거기 주예를 단다고 그러잖아요. 밑에. 그게 다 뭔지 아세요? 무슨 책 어디 몇 장 몇 절에서 누구 책에서 인용했다 그거예요. 다 논문 쓰고 그래도요, 정말 하나도 다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한 게 아니라 대부분은 다 어떻게 돼요? 나보다 먼저 공부하신 선배들 책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자기 학설 집어넣는 거예요. 해 아래 새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만든 것 중에. 물론 제가 경험한 간증은 저만의 것이죠. 그러나 저도 어떤 목사님이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 픽업해오고 애들 태워오면서 설교 2편 들었어요. 그 설교 들은 게 제 머릿속에 있어. 그 간증들. 그걸 저는 또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름답고 복되게 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 받습니다. 똑같은 능력, 똑같은 돈 가지고도 악한 데 쓰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똑같은 물질 가지고도 선한 데 쓰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와 그 똑똑한 것, 그 재물들, 그 건강,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해야지,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교회 문 닫게 하는 데 사용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지혜는 뭡니까? 저주입니다.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재능과 재물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묻지도 않으셔요. 합리적으로나 지식적인 대화를 나누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자. 또 하나, 예수님은 너무 무린정하셔요.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부탁하는 제자에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끼리 장사 지내게 하고 너희는 나를 쫓으라.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 장례를 지내겠다는데. 세 번째, 너무 무책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바다에 배를 띄우고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신 건 누굽니까?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풍랑 속에 제자들은 죽을까 봐 고민하고 있는데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가끔 있죠, 그죠? 막 일다 벌려놓고 어떻게 해요? 책임은 안 지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얄밉고 억울해요, 그죠? 자기 때문에. 예. 뭐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네 번째는 보니까요, 꾸짖기만 하시고 책망하세요. 아이, 죽게 댕겨가지고 주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그리고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러분 죽게 되었는데 가만히 있다가 죽는 게 좋아요? 아니면 흔들어서 깨워야 돼요? 깨워야죠. 죽게 됐는데 가만히 있게 생겼어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건 잘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흔들어 깨웠다는 건 뭐 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 기도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야, 잘 깨웠다 그래. 아유,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졸고 있었는데 괜찮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니들 믿음이 아직도 그거밖에 안 되느니. 아니, 지금 예수님 배 타고 가자고 그래서 배 탔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히게 생겼는데 예수님 주무시는 거 흔들어 깨워서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아이, 거기다 대고 하시는 말씀, 야, 왜 아직도 니들은 그거밖에 안 돼 수준이? 우리 필립이가 옛날에 제가 몇 년 전에 막 이제 그 우리 청년들 뭐 집사님들이 하다가 방송 이거를 못해서 이제 시켰더니 제가 이제 시키는 게 이제 많아지 바라는 게 좀 많이 있죠. 그랬더니 어느 날은 탁 저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초등학생 때 같은데, 아빠 원하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초등학생 너무 많은 걸 원했더라고. 큰 교회에서 그것만 생각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다가 너무 원하는 게 많더라고. 그래서 회개했죠. 좀 수준을 낮췄죠. 그래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뭐 해놓으면 야, 이건 왜 이러냐, 저건 왜 저러냐. 그러면 심통이 나죠.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 말씀이 서운합니다. 아니, 죽게 생겨서 순종해서 피곤한데도 그 많은 무리를 뒤로하고 인기 있는 자리 뒤로하고 주님 쫓았는데, 아이, 결국 풍랑 앞에서 흔들어 깨웠더니 하시는 말씀이 왜 아직도 그거밖에 안 되니? 서운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나 혹은 누가 아이고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서운하실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있어요. 그런 대답은 작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 잘하셨어요. 예. 그럴 때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여러분 나름대로 목회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이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안 알아주면 제가 어떻게 돼요? 저도 서운하죠. 이야, 너무한다. 예? 목사는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서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제자들은 이러한 감정들을 다 뒤도하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서운함과 섭섭함과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는데도 주님과 어떻게 돼요? 동행했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큰 소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 제자들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22절 23절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뭐보다 낫다고요?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무조건 가자 그러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도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여 허락하게 하옵소서. 한 제자처럼 제자들에게는 저마다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었겠지만 또 피곤해 지친 저녁 시간에 쉬고 싶었겠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따라 나선 줄로 믿습니다. 피곤해 지친 이 개인의 사정을 뒤로하고 순종했습니다. 군중들이 영광하는 그 아쉬운 자리를 박차고 또 피곤함을 무릅쓰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순종처럼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자신이 경영하는 고아원을 위해서 75달러를 모으려고 세 곳이나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 금액을 모금해 왔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달성해서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그러는데 어디선가 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스펄전아, 그 돈을 조지 밀러에게 주어라. 스펄전은 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돈은 내 고아들에게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그 돈을 조지 밀러에게 주어라. 할렐루야. 그거 어떻게 돼요? 이 주님의 음성을 스펄전 목사님이 거절할 수 없어서 그 돈을 가지고 조지 밀러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조지 밀러는 어떻게 돼요? 성경책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고아들을 위해서 이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75를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간 깨달은 거죠. 아, 이곳에서 구하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그 $75 그냥 모자라게 있었을까요? 아니요. 딱 자기 집무실로 돌아갔더니 어떤 분이 헌금을 붙여왔습니다. 그 금액이 정확히 어떻게 돼요? 또 맞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돼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대상에서 항상 말씀드리면서 항상 아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제가 왜 그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예를 들어서 정말 공부 안 하던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코피 날 때까지 한번 공부하다가 딱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어떻게 돼요? 50점, 60점 맞던 애가 어떻게 해요? 70점, 80점, 90점, 100점을 맞았어요. 그 아이가 그 다음에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저 혼자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합니다. 왜요? 맛을 봤거든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점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찾아가죠. 우리 안수 집사님 이번 주에 해물 칼국수집을 소개해 주셨는데 가격도 싸고 해물이 오징어도 들어있고 낙지도 들어있고 그래서 저는 되게 비쌀 줄 알았어요. 근데 엄청나게 싸더라고. 여러분도 제가 쏘겠습니다. 날짜는 아직 못 정했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맛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벌써 야, 목사님들 데려와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 데려와야 되겠다. 맛을 보면요, 하게 돼 있어요. 기도의 맛을 본 사람, 응답의 맛을 본 사람, 순종의 맛을 본 사람은 순종하지 말라고 그래도 순종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말려도 기도하고요, 예배드리지 말라고 그래도 예배드려요. 우리 예진이는 어릴 때 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엄마가 눈 보니까 책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밖에 전등빛 불빛에 책 보느라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몰래 이 책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 썼어요. 왜? 본인이 너무 재밌으니까 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후에 그때 그렇게 보지 말라고 그랬더니 지금은 보려고 그러질 않아. 지금도 열심히 봐요. 근데 책을 많이 보니까 이 속도법이 생겨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요, 책을 막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장난치는 줄 알고, 예, 책을 제대로 봐야지 그렇게 보면 되냐? 아니요, 다 읽었는데요. 그래? 또 책도 없고 물어봤어. 물어봤더니 대답을 다 하더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할렐루야. 맛을 보면요, 하지 말라고 숨어서 돼요. 여러분, 남편이 못 믿게 한다고요? 누가 못 믿게 한다고요? 핑계 대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내가 맛을 보면요, 나오지 말라고 끄잡아도요, 뿌리치고 나와요. 오늘도 뿌리치고 나오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우리 그분들께 감사의 박수. 박수도 좀 크게 쳐야 사람이 많은 것 같잖아요. 할렐루야. 아, 정말이요, 정말이요. 오늘도 뭐 바쁜 일이 있는데 오라는 데가 있고 또 밤새 일하고 피곤하고,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맛을 봤기 때문에, 신앙의 맛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맛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달려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꿀송이처럼 달기 때문에 달려나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은 따라합니다. 주님을 깨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리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깨우는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여기서 가로되라는 말씀은 앞에 놓여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야기한다, 설명한다, 요구한다 이런 말입니다. 기도의 의무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사정과 형편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 마태복음 8장 25절에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고, 마가복음 4장 38절에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제자들이 부르짖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험과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드린 기도는 한밤중에 드리는 기도였고, 위기 속에서 드리는 기도였고, 광풍 속에서 숨 막히는 상황 가운데 드리는 기도였고,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였고, 서로가 마음을 모았을 뿐만 아니라 흔들어서 주님을 깨울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솔직하게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5장 8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실해야 됩니다. 있는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대표 기도 앞에 나와서 할 때, 그때는 여러분 기도할 때 좀 단어 선택이 조심스러우시죠. 그러나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는요, 무슨 단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의미를 다 아시기 때문에.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들을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아직도 그거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는 나와 함께하는 믿음도 있고 내 말에 순종하는 믿음도 있고 나를 흔들어 깨우는 기도하는 믿음도 있다. 그런데 왜 다시 따라합니다. 환난을 이기는 믿음은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풍랑을 이기는 믿음, 풍랑과 싸우는 믿음, 풍랑을 헤쳐나가는 믿음, 역경과 환난 앞에 좌절하지 않고 건강의 문제 앞에, 재물의 문제 앞에, 사랑과의 감정의 문제 앞에 승리하는 믿음은 어디 있느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도 스스로 이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어디 있느냐? 물론 우리가 주님을 깨우지 않았다고 주님이 안 도우셨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호들갑 들며 낙심하며 실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풍랑 속에서 담대하게 어제와 똑같이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왜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평상시에는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에다가도 문제만 생기면 낙심해서 하나님이 계시네 안 가시네 교회를 가네 안 가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치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할렐루야. 다른 성경에서는 광풍 중에도 깨어나실 생각 없이 주무셨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광풍이 호수에 내려치는 이 대단한 상황 속에서도 꼼짝도 않고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주님이 의식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환난과 싸우는 믿음을 보기 위해서 또 하나 주님은 얼마든지 풍랑을 잠잠케 언제든지 일어나셔서 이 풍랑을 꾸짖을 수 있었기 때문에 주무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우리 주님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못하셨다고 오늘 못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안 하셨다고 내일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한 때에 안 하셨어도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반드시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와 여러분이 정한 시기보다 우리 하나님이 정한 시기는 더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마치 지구가 끝장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낙심해버리죠.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우셨냐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언제 어느 때든지 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믿음, 어떤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 할렐루야.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용실을 하는 분인데 아들 하나 키우고 살다가 좋은 분을 만나서 재혼을 했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장성하니까 같이 살기가 싫어요. 그래서 아들이 자취를 하는데 어느 날 감기가 걸렸다고 그래서 감기약을 사다 주고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가보니까 애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황급히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어떻게 돼요? 참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 경우인데 감기 바이러스가 뇌에 들어가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신데 원망이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내 남편도 데려가고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까지 데려갑니까?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시기 시작했어요. 저도 한 2번 만나서 말씀을 전해봤지만 고집이 세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소식이 들리는데 이분이 자궁암에 걸리셨대요. 그리고 재혼해서 살던 사람과도 이혼을 했고 마음이 괴롭겠죠. 자기 자식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 생각하니까 그 사람하고 사는 것도 편할 리가 없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지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만 그때까지 소식을 듣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마음은 저도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조금 짐작이 돼요.
얼마나 속상할까. 자식을 잃은 그 마음, 우리 애가 조금만 아파도 그냥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데 그 자식을 잃은 마음은 어떨까. 그런데 그만 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결국은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궁암까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환난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상황이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누가 한 말입니까? 다윗이 한 말입니다. 골리앗을 앞에 두고도 그 큰 장수를 앞에 두고도 불가능한 산을 앞에 두고도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할렐루야. 불가능 앞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원수를 쓰러뜨린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성경학자들 보니까 다윗이요 돌멩이를 5개를 가지고 갔대요. 이 우린 새총처럼 이렇게 손으로 돌려서 탁 던지는데 이거 가지고 막 곰도 쫓고 늑대도 쫓고 이랬으니까 그 5개 돌멩이를 가지고 왔는데 그때 당시 기록에 보니까 골리앗의 괴물 형제, 그렇게 막 괴물처럼 생긴 형제가요 5명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한 놈에 어떻게 돼요? 한 놈에 하나씩. 우리 지여성도 정확합니다. 따라합니다. 한 놈에 하나씩. 제가 이게요 총알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어. 총알은 좀 정확도가 있잖아요, 그죠? 한 발씩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돌멩이를 가지고 그 큰 거인 괴물들을 한 놈 하나씩 무너뜨리겠다니 이게 얼마나 깜찍한 생각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이요 그 안에 믿음을 주시니까 한 놈에 하나씩. 한번 따라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한 놈에 하나씩입니다. 예, 인간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가졌던 환난을 이기는 믿음, 평상시에만 주님과 함께하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 마시고 정말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때가 기도할 때구나, 이때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러나 이 말의 더 정확한 제목은 뭐냐? 너희에게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 있느냐?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에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했느니라. 할렐루야. 환난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면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광풍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광풍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까 이 풍랑과 환난이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쥐죽은 듯이 조용해진 줄 믿습니다. 결국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너희가 왜 나를 전적으로 믿지 못하느냐. 왜 전적으로 믿지 못하느냐. 왜 요만큼만 믿고 나머지는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 이거 맡아서 해주시고요.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자식 문제는 안 돼요. 재물 문제는 안 돼요. 건강 문제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맡기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다 맡겨라. 할렐루야. 맡기려면 다 맡겨라. 생명까지 맡겨라. 네 처자식도 맡겨라. 저는 저 컨테이너에 있을 때 우리 사모하고 우리 필리피가 많이 아팠어요. 그 새벽에 저 혼자 잠 못 자고 고민했습니다. 야, 이러다 마누라 잡겠구나. 야, 이러다 자식 잡겠구나.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고민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 생각나요? 주님이 제 마음속에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마누라 맡길 수 있니? 김 목사, 너 자식 맡길 수 있니? 아이고 주여, 맡았는데 별 볼 일 없네요. 주님이 맡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는 잘 키우려고 하는데, 나는 잘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만큼 그렇게 되시던가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자녀들 잘 키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가정을 잘 꾸려가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나을 것인가? 주님이 하는 것이 나을 것인가?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그 항아리에 물이변에 포도주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 이 집은 이상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결혼식 잔치를 며칠 동안 한다고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술이 떨어지잖아요, 나중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맛없는 거 나오는데 처음에 맛있는 거 나오고. 그런데 그 집은 이상하대. 사람들이 마시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더 맛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 만든 건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든 거. 나중에 만든 건 누가 만든 거예요? 주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내 인생 책임지는 것보다, 우리 교회 책임지는 것보다 누가 책임지셔야 더 잘 돼요? 우리 주님이 책임지셔요. 할렐루야. 한 가지만 맡기지 마시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